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잔잔하게 가다가 또 독주가 이어지다가 또 한 번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심벌지라든지 큰 북이라든지 대부분의 악기가 다 같이 한꺼번에 꽝 하고 클라이막스, 웅장한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쩌면 성경의 이 흐름 가운데에서 그런 클라이막스와 같다. 웅장하게 어쩌면 지금까지 이어왔던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쫙 이렇게 폭발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선물을 주셨나,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신앙의 여정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서 평안.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안을. 이날 이 19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면 이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가 안식일이었고 그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오늘날은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일은 약자예요. 무슨 말의 줄임말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의 약자예요.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다든지 예배를 위하여서 가정에 모인다든지 이것은 기쁨을 가지고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자리인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답답함, 우울함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그런데 이날 하루에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옆에서 돕고 함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각 교회들 보면 여전도회가 있고 또 그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늘 그 여성도님들이 돕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가서 뭐 방어하거나 막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가슴을 치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 무덤 속에 안장되었을 때에도 이제 안식일 날은 그 율법상 무덤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다가 이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그들이 달려간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씁쓸함과 두려움과 또한 이제 이 가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 한계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러한 한계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갔어요. 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만 하면 여러 가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불가능하고 이것도 막혀 있고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했으면 현장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가보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어요. 여인들이 아직 두려움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을 거라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갔더니 이미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갔는데 바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두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믿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순종한 사람이 들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 천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실함대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집에 숨어 있는 시무룩하게 지금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났음을 가서 증언하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인들이 걸어올 때에는 이 바구니에다가 향품을 들고 향품만 거기에 담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슬픔과 안타까움과 허전함을 안고 담아서 왔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행동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갈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와, 그 감격스러운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확신과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할렐루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헛것을 봤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렇게 헛것 보이는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앞에서는 면박 주지는 못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슬픔이 크면 저렇게 됐을까. 주여, 좀 이상해 된 것 같아요. 맛이 좀 갔어요. 그래서 뒤에서 가서 주여, 지금 그 한숨 쉬고 있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또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이제 이 외에도 있었겠지만 소개하는 내용으로 살펴보면 두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제자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있느니 고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뚜벅뚜벅 가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같이 말을 거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지금 두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초청을 해서 자기들과 먹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먹기 전에 기도를 해주죠. 축사를 해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그때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눈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시력이 열린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2.0, 1.5, 0.8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깨닫게 되는 성령의 시력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딱 열리자 그동안에 내가 기억했던,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말씀과 이 축복과 이 상황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그랬지. 그래서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깨닫고 나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방향을 유턴해요. 어디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돌아올 때 갈 때는 터벅터벅 갔죠. 무겁게.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라톤 선수처럼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왔을까요? 제자들을 향해서 타고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요. 정말로 살아나셔요. 내가 봤다니까요.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떡을 제가 먹었다니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그렇게 간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주여 또 맛이 갔나이다. 이것들이 오늘 세트로 갑니다 하면서 또 이상해졌다고. 주여 하나님 이거 이제는 제자들까지 저렇게 맛이 가니, 아까는 여인들, 이제는 다 한 사람이 바이러스 오염되듯이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주여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분별력은 누가 없어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간증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아직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믿음이 완전히 생긴 것도 아니에요. 불안함? 여전히 불안했어요. 두려움? 여전히 두려웠어요. 염려? 여전히 어떤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19절에 보니까 문들을 다 닫았어요. 문들을 다 닫았어요. 여기에 있는 문, 우리도 닫았지만 지금 뭐 커튼이나 이런 거 창문 좀 보이게 해놨잖아요. 제가 그 선교지에 있을 때 복음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일 때 소수가 모여도 집안의 창문과 모든 걸 다 닫았어요. 스티로폴로 다 막고,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없는 데에도 막 40도 되는 그때에도 다 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숨어서. 왜요? 거기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려웠다. 누가 두려웠어요? 거기 누가 두려웠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이제 다음 타겟으로 분명히 베드로를, 요한을 잡아들일 거다. 우리들을 타겟으로 삼을 거다 해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누가 더 두려웠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도 두려웠지만 지금 오히려 이 무덤 문이 열렸다, 경비병들이 다 도망가고 이 상황을 제일 먼저 보고받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제자들은 승리한 싸움인데, 이긴 싸움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성도의 길도 이와 비슷해요. 승리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 근심이 깨질까요? 두려움이 깨질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확신할 때. 근데 그들이 그 두려움과 염려와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모였어요.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뭐냐?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란 믿음의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100% 믿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가운데서 모였지만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안경 쓰시는 분들 기미설이잖아요. 기미설이면 안경이 아무리 좋은 거 써도 기미설이면 안 보이잖아요. 또 차를 탈 때 겨울에 이 앞유리가 얼었다든지 딱 그러면 어때요? 그거 뭐 별건 아니지만 그대로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는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닦아내야 돼요. 마치 두려움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딱 가려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영역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닦아내야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쓰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귀가 주는 전형적인 수법.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에서 또한 그들은 어땠냐? 이 두려움의 친구가 또 누구냐? 의심이에요. 의심.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과 함께 여인들의 간증을 들었죠. 무덤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누가요? 베드로도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머리에 쌌던 수건도 확인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이미 다 봤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이 의심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가 흔들린 적 있습니까? 마치 흔들리는 이와 같다. 이는 인데 씹을 때마다 아파요. 씹을 수도 없어요. 마치 전기 제품에 코드가 빠져 있는 것처럼 흔들흔들할 때 접촉이 됐다가 안 됐다가, 접촉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니까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깜빡깜빡 형광등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이게 의심 현상이에요. 같이 예배드릴 때는 아멘 했다가 집에 갈 때는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때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의심. 그래가지고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렇게 걸어가는, 그게 이제 많은 경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100%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한 제자들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 슬픔 가운데 무덤에 가서 향품이나 발라주지, 그런 마음으로 갔던 여인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창문을 다 닫고 소리 죽여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하면, 무릎 꿇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뒤통수 치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왔고 우정이 있고 형제보다도 더 끈끈하고 내 있는 거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쓰고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몇십 년 만에 딱 그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멱살을 잡고 따귀를 떼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런 말 나도 모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분노하고 따귀를 때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빌라도를 찾아가지도 않고, 어리석은 군중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그 그룹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함께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질책하고 분노하고 쓸어버려야 마땅할 우리들을 오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걸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위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의심을 던져버리고 확신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이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이건 뭐예요? 너의 의심을 다 씻어버려라. 확신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말한 것이 반드시 실현되었음을 다시 확인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확신해라. 여러분,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평안의 사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오시면 참 좋았어요. 외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그 가방 안에서 나오는데 그게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고, 그러면 제가 할머니 또 없어요? 그러면 또 뭐? 그러면서 또 내주세요. 그리고 또 그거 먹고 또 할머니 또 없어요? 그럼 또 주세요. 그래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오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할머니만 오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왔냐면 뭐가 왔어요? 선물이 와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은 주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은혜와 선물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평안할지어다 말한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대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무릎 꿇고 가족이 함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면 그 자리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것은 감시자요, 왜 이따이냐,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말이 아니라 먼저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란 이런 공동체예요. 믿음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근심이 있지만, 두렵지만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모이면 거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에요? 연약하지만 함께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제 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모이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좌절감, 수치심을 주님께서 걷어내십니다. 어저께 그 점심 먹으러 이제 집에 갔더니 아내가 부추전을 해줬더라고요. 부추전 좋아하세요? 이 하기가 이 일대가 원래 부추밭이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아마 오전에 이 근처에 부추를 수확하니까 신선한 부추를 시장에 가서 산 것이 아니고 밭에서 바로 사가지고 요리를 했대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맛있든지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신선한 부추를 우리가 부추전으로 하려면 그냥 막 갖다가 밀가루하고 넣어가지고 딱 반죽해서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막 시든 잎, 그 다음에 막 다른 거 묻은 잎도 들어있고 모래도 들어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다듬는 작업. 그래서 요리하는 것보다도 다듬는 게 더 사실은 수고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불필요한 것들,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제거하시고 밥상에 올릴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식탁에 올릴 만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1010 기도회를 지속했습니다. 오전 10시에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밤 10시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물론 뭐 오늘까지 이제 해서 어제까지 해서 마무리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정에서 저는 지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100%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는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 중에서 첫 번째 응답이 뭐냐? 평안이에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평안을 주셔요. 확신을 주셔요. 의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담대함을 주셔요. 태도가 바뀌게 해요. 지혜를 주셔요. 바로 담대함을 주셔요. 오늘 이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이 제자들이 그동안 가졌던 의심을 씻어버리고 그리고 불안을 씻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치신 예수님, 가르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 예수님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또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선물은 다시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시 부르셨다. 다시 부르셨다. 첫 번째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을 주셨다 그랬죠. 두 번째는 다시 부르셨다. 근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다시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베드로를 택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근데 예수님이 또 어부가 되게 하겠대요. 근데 무슨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때 부를 때만 해도 제자들이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냐? 다 누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누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큰 나라를 만드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자세였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쭐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는 예수님 누가 필요할 거예요? 내가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인맥이 예수님보다는 내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는 대대로 여기에 살았으니까 바로 예수님 제가 많은 인맥들이 있습니다. 이 유지입니다. 여기 토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도하거나 사역하려면 친해야 돼요. 누구하고요? 저하고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제대로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 십자가의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끌려가고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은 다 도망쳤어요.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시신에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도 어느 하나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없습니다. 곧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우쭐댔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후의 만찬 때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가 다 버려도 누구는 안 버린다? 나는 안 버린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때요? 예수님을 배신한 상황, 내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답지 못한 제자, 실패한 제자, 그런 모습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문화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3번은 봐준다. 그래서 3세판 그러잖아요. 그래서 3번, 1번, 2번, 3번.
뭐 삼진아웃, 뭐 법에도 막 뭐 삼진아웃제도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삼진아웃, 예수님이 우리한테 삼진아웃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삼진아웃이 아니라 우리가 4번, 5번, 10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쓸모없게 된 제자, 전혀 제자답지 못한 제자, 자랑스럽지 못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불러주셔요. 다시 택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너희들은 됐다. 너희들은 실격이다.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내가 어부에서 불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너희 학력 수준이 딸려서 내가 아무래도 그게 좀 미스였던 것 같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아이들을 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그것도 스카이 졸업하고 좀 뭔가 좀 학벌이 있고 외국 유학도 좀 다녀오고 그런 사람 택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쓸모없게 되고 그리고 처절한 실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택하셔서 그 사명을 다시 부여하셨다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때, 믿음으로 섰을 때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거두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박대하지 않습니다. 곧 이제 이 제자들이 2번째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부름 받았을 때는 의시됨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남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쓸모가 있으니까 부름 받았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실패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택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왜요? 나는 이미 실패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오히려 흠만 되잖아요. 저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곧 이제 이들이 2번째 이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직 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차별적으로 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게도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넘어졌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흠이 있어도 넘어졌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내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2번째 부르심, 다시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12제자가 어떻게 순교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견디다 못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그때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그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네가 도망쳐 나온, 그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온 로마로 가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베드로가 깨달음이 생겨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이 들려지는 이야기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 십자가형을 받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인데 다시 부름을 받은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제 그들이 이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결같이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했는데 이제 지금 그 방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숨어 있을 때에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칼의 위협이나 협박이나 편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순교할 때는 어땠냐? 실제적인 위협과 톱에 베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칼에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벌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죽으면서도 평안을 유지했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 주일날 바로 부활 주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모든 약속에 마지막 사인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회도 한국은행에 직인이 딱 있죠. 직인. 그런데 만약에 수표나 돈을 받았는데 직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문서에 도장이 빠졌다, 사인이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모든 말씀의 마지막 확정하는 직인과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진리의 길임을 확신하게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시고 살아나셨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선물, 평강과 다시 부르심의 은혜, 그리고 이 은혜에는 뒤따라오는 수많은 용서와 그리고 격려와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다시 부르심에는 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다시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 이 말은 그걸 연상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들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자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제자로 택하시고 우리만 두지 않고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실패하지 않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성령이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부르신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어요? 죄는 원래 누구만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사함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축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기도, 거기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는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고 축복해 주세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실 기적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싹트게 되어 있어요. 싹트게 되어 있어요. 근데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밭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토질이 좋아도 안 나와요. 뿌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자녀에게 선포해 주세요. 바로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축복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권세를 담아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마음껏 10개만 사용해라. 축복 하루에 5개만 해라.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축복해도 돼요. 10사람만 축복할 권한이 있다. 안 그랬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축복해도 된다.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리필.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감격스러움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